한 사람이 산속을 헤매는 과정 가운데 그곳에서 길을 잃은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잃은 상황 가운데 무서운 호랑이 한 마리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죠. 정신없이 그 산속을 헤매다가 그가 결국 맞닥뜨리게 된 것은 깊은 계곡이 있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이때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가 주변을 살펴보니 한 출렁다리가 그 계곡 사이를 건너갈 수 있도록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얼른 그 계곡 사이에 있는 출렁다리 앞에 선 그 순간 그 건너편에 한 사람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건너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산속을 헤매던 사람에게 이 출렁다리를 건널 수 있는 믿음, 그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여러분에게 던져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으로 이 믿음의 근거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그 깊은 계곡 가운데 출렁다리 앞에서 그 출렁다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은 이 건너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계곡 사이를 부는 바람에 의하여 이 출렁다리가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의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부르고 있을 때에 부르는 사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리가 실제적으로 튼튼하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건너는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이 다리가 튼튼하다, 이 다리는 괜찮다라고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이 사람의 그 고백 이외에 다리가 실제적으로 그 끈이 오래되어서 삭은 상태 가운데 끊어지게 된다면 이 건너는 사람의 다짐, 이 건너는 사람의 고백, 이 건너는 사람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시에 그 다리를 건너는 상황 가운데 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근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상대방 가운데 그 계곡 넘어서 누군가 부르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부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가운데는 큰 믿음의 근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이 사람이 그 깊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다리를 건널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이 사람의 의지도 아니고 자연의 환경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부름도 아니고 이 다리가 튼튼하냐, 이 다리가 끊어지지 않느냐, 이 다리가 온전하냐가 가장 큰 믿음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무서운 동물이 우리를 향해 덮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인생 가운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상태와 연약한 모습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당하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라는, 한때 한국 사회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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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적인, 자기 의지적인 고백이 믿음의 근간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근데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침에서 저녁까지 하루를 살아갈 때에 12번도 더 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 12번도 더 흔들리는 게 인간의 마음. 이러면 인간의 마음과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주변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의 사상, 어떤 사람의 철학, 어떤 사람의 문화를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근원에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저 금신상을 믿어보십시오. 저 태양을 믿어보십시오. 이 자연 가운데 바람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오는지 모르니 그 바람을 믿어보십시오. 커다란 나무, 몇백 년, 몇천 년 된 나무가 저기 있으니 저 나무를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 가운데도 수많은 상황, 현실, 자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서 어딘가를 초청할 때에 그 초청의 자리 속에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에 그 근거는 나의 의지에 있지도 않고 자연 상황 가운데 있지 않고 누군가의 말에도 있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 가운데 연결되어진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하고 튼튼한 다리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잘 되게 원합니다. 단순히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믿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신이, 어떤 대상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튼튼하고 완전한 다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누구가 되신 대상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믿음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 믿음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인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애씀과 우리의 철학과 사상과 고행을 통해 선함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애씀과 또한 선함과 고행을 통해서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랑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동시에 그 선물의 완전한 다리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의 의지나 이 세상의 자연 만물에 나타난 다른 신들이나 또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초청되어지거나 외쳐지는 이 땅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다리를 통하여 건너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로마서 4장 전체 가운데 나타난 믿음의 영역 속에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 말씀 가운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부연 설명으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에 그에게는 할례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고 규례도 없었고 이 땅 가운데 법률도 없었고 사상과 철학도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 속에 담긴 은혜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 땅의 율법이나 규례나 할례나 모든 것이 구원의 근원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18절부터 22절 가운데는
도저히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이룰 수 없는 한 생명이 태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으며 사라의 태가 끊어진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상태 가운데 있으면 이 세상의 인간적인 힘이나 자연적인 원리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가 믿었을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로마서 4장 20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다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내가 건널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계곡의 깊은 골짜기를 건널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길 가운데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그 근거 가운데 제시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끄시고 그 믿음의 말씀들을 이루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25절 말씀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다리는 이 두 기둥을 통하여 복음의 두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다리, 흔들리지 않는 다리, 끊어지지 않는 다리, 완전한 다리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리를 건너므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천국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에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라는 것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뒷부분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것을 통하여 부활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완전한 의로움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하신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은혜인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했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바로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다, 복음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국 우리를 속하였고 속죄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바로 우리의 의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완전하게 얻어졌다라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엇을 믿을까, 누구를 믿을까, 어떤 내용을 믿을까 라는 고민 앞에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또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다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에 의하여, 어떤 인간에 의하여, 어떤 자연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로 여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감격으로 나타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로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심과 살아나심 가운데 주신 완전한 은혜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의미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어주심은 십자가를 통한 화목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담고 있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 가운데 나타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라는 것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신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화목의 길로 이끄신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범죄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윤리 도덕적인 관점 가운데 또한 어떤 법적인 것과 또한 이 나라의 문화적인 영역 가운데 내가 잘못을 했다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성경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깊은 사랑의 관계가 교제가 나타나지 않은 그 상태 자체가 이미 우리의 원죄 가운데 나타나는 범죄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세상 가운데 타락한 상태 속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의하여 유혹당하고 참소당하며 넘어지는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됐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마음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또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귀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범죄를 그 죄악을 또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를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내어주셨다는 것은 의도적이고 의미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우연히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 나타나고 또한 그 내어줌이 나타났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악을 다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그 진노를 다 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어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또한 사단의 권속 가운데 또한 영원한 진노와 멸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모든 죄를 담당하신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대속적 죽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신 죽은 죽음이다라는 것, 대신 속한 죽음이다라는 것, 대신 깨끗하게 하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살리신 대속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죄악과 너희의 모든 진노와 너희의 모든 멸망에 대하여 내가 가만두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어줌이 내 사랑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그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모든 고통과 질고와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담당하실 때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끝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내어주신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육신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 쉽사리 내어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며 가장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선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복음의 두 기둥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내어주심은 십자가를 통한 화목입니다 라는 것에 대하여 명쾌하게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뒷부분 가운데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심은 영원한 영광의 보증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진노와 멸망과 죄악을 담당하시는 은혜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의를 선포하시고 보증하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이 부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분명히 확증하시고 분명히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끄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저주를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동시에 하늘 영광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망을 이기신 칭의의 능력은 그분의 부활 덕분에 나타났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영원한 보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동산에서 집을 계약할 때라든지 공장을 계약할 때 보증서를 쓰잖아요. 보증서가 그 종이 한 장에 어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이 돌변했을 때에 그 보증서는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영광을 보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의지와 노력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영광의 보증의 권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기업들 중에 아주 돈이 많은 부자의 그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보증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돈이 중요하겠어요? 그 영광이 중요하겠어요? 그 주권이 중요하겠어요? 자존심이 중요하겠어요? 그 돈이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 존재 안에서는 그것을 이루는 것 자체가 이미 보증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것 자체가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것 자체가 그분의 주권이고 권세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결국 이루실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속에는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그의 영광이 보증이 되어졌을 때 가장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살아난 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없으면 그 부활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바로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도 부활의 역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하자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적인, 또한 온전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영광의 보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영광의 보증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내어주심과 또한 살아나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두 가지의 복음의 기둥이 결국 우리 가운데는 완전한 은혜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내어주심과 살아나심은 완전한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과정 속에, 관계 속에, 또한 노력 가운데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그 해결되어진 것을 통하여 그 노력하고 애쓴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감사를 표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내어주심과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확증하시는, 또한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것이 우리의 힘대로 되었습니까? 우리의 능력대로 되었습니까? 아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아이가 자라날 모든 여정 가운데 보살피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이끄는 것이 내 힘대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부모님의 은혜다라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거하고 교제하는 것은 이미 확증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가운데 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이 땅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누림과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의 죽음 앞에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이 세상의 은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내어주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살아나심은 결국 우리 가운데 영생을 얻는 놀라운 통로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확증되었으며 이미 완전하게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내어주심과 살아나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영광의 보증이 되신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함께 영원한 세계 가운데 통치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함께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권세 가운데 완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영광의 보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안침을 받고 함께 통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시간의 영역을 넘어 공간의 영역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에 그 믿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함께 일으켜서서 함께 앉히시고 함께 통치하시는 것도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고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이미 함께 앉히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통치하시는 역사를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길,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베푸신 은혜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결코 정죄함은 없다라는 것은 완전한 해방, 완전한 정죄함이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인생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영원토록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상태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성령의 뱀을 누리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8장 34절엔 더 놀라운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흔들리요? 누가 끊으리요? 절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살려내심으로 살아나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신 것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지금 이 순간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소망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내어주심은 십자가를 통한 화목입니다. 두 번째, 살아나심은 영원한 영광의 보증입니다. 세 번째, 내어주심과 살아나심은 완전한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다리를 허락하시고 그 흔들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다리 위를 건너감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 앞에 그 다리가 바로 내어주심과 살아나심의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임을 깨달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